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아침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제 설날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시간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양력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음력도 우리의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 설 명절은 또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착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바벨론 70년 생활 속에서 바벨론의 그 어떤 시간표 이런 것들도 적응이 되어 있고 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의 절기와 날짜 이런 것들도 있고 마치 우리가 양력, 음력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종교력이 있고 민간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민간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양력하고 또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완공했고 두 번째 이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도 같이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동력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7월 이스라엘 7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째 달, 이 7째 달이 무엇인가 하는 언제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 또 우리가 이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들이 있는데 7월 달의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다 모여 있는 절기가 바로 이 7월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이제 이 7월 디스리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민간력으로 보면 이것이 새해 첫 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중동 지역 사람들 이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 7월이라고 하는 절기 이것은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 아니면 10월 이 정도가 됩니다. 가을이 되는데 이제 여름의 모든 것들 봄에 보리농사, 밀농사 다 짓고 초실절 또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수장, 맥추절 다 이제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7월은 이제 마지막 감람나무까지 과일까지 다 추수를 마치고 이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는 이제 밭을 갈고 이제 겨울에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7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작을 하는 새해의 첫째 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월 달에 이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그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무리들, 유다 무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각오와 결단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 복 받으세요,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그런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 귀한 무리들, 그 무리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결국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들으라 해서 할 수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초청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열린 마음,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들, 이것이 이 백성들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도 어느 한 계층의 사람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 앞에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에스라가 강론을 할 때에 에스라가 이제 특별히 지은 이제 나무 강단에 서고 4절 중간에 보면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좌우에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들, 스승들이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에스라가 한꺼번에 1장의 설교를 통해서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에스라가 그렇게 설교를 하긴 하겠지만 좀 더 작은 그룹으로 모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성벽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든든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성전이 지어지고 돌로 성벽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결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참으로 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 아래 모였습니다. 그럼 시내산 아래 왜 모였느냐? 그 광야 시내산 아래 모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을 출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꿈과 내 생각대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나가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릅니다. 그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가면 어떻게 될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왜 어떻게 가느냐? 말씀이 방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성을 이 아브라함이 말씀에서 찾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출발할 때 늘 방향성을 찾습니다. 올해에는 뭘 좀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뭔가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꿈을 꾸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강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뭔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나쁜 짓 안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의로움,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소리를 듣고서는 결코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것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아주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 든든함, 그 능력을 가지고 바울은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은 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이 새해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갈 길을 찾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가 그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다 같은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살게 될 때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각오와 결단을 품기도 하고 또는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뭘 좀 해야만 좋겠다, 많은 얘기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에스라와 더불어서 7월 일곱째 달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설 명절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의 달력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공한 후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에스라와 그 백성들처럼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거룩한 삶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복을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2022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복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있는 이 시간, 주님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온 가족이 모여있는 이 시간, 아직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마음문을 여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